역대상 29장 말씀은 보통 메시지,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다 보면은 뭐하냐, 내 생각대로 우리가 또 없는데 자꾸 언급하라 그런다. 또 지금 우리 형편은 이런데 이제 그 생각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생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또 드는 생각, 문제, 어려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 바랍니다. 목사님이 3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시고 이제 또 제가 한 주 하잖아요. 한 주 하는데 지난달에 경제 치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죠. 왜 경제를 치유해야 되냐? 경제 치유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기로 계속해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어요. 왜 못 찾고 있습니까? 지금 자꾸 내 거, 내 삶, 내 삶은 힘든데 또 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환경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가장 속기 쉬워요. 뭐에 속기 쉽냐? 삶에 속기 쉽고 또 삶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어떤 랩런트가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지 하니까 음식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거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게 더 중요하대요. 먹는 거 없으면 하루라도 못 먹으면 죽겠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물이 없으면 못 살 거 아니냐. 그럼 물은 어디서 내려오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렇네요.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꾸 만약 내 생각대로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데 정작 응답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게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왜 그러냐? 자꾸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게 따라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떡하냐? 저부터서 그랬어요. 예전에 뭐하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내 손에 잡혀야 돼. 손에 안 잡히면 응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 주세요 달라 했는데 안 주면 응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도 믿음이 좋으셔갖고 어떤 게 응답인지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뭐하냐? 주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하나님한테 주라 그러냐?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잖아요. 쥐어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뭐가 응답이에요 도대체?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응답의 기준이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딱 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하냐?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안 힘들게 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여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큰 거는 뭐였냐?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정작 뭐하냐? 눈에 내가 주세요 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안 주셨는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왜?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내 손에 막 쥐어줘야 돼. 부모님한테도 막 조를 때 뭐합니까? 내 손에 뭔가를 쥐어줘야 돼. 자식들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뭐 갖고 싶어요. 나중에 사줄게. 얘기하는데 안 사주면 뭐예요? 안 놀아. 미워하고. 왜 손에 안 쥐어주니까. 이제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하냐? 힘이 없어져 버린. 내, 내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기준이 그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준이 뭐냐? 나한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거. 진짜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이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체가 응답인 겁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속게 돼요. 어떻게 속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익, 손해, 손익 계산서라 해가지고 손해와 이익을 자꾸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또 뭐 하냐? 사람과의 갈등.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냐? 어떻겠습니까?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으면 말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시니까 말씀하실 건데 저는 말 안 했어요. 왜냐? 나랑 갈등 있는데 내가 뭐한테 얘기해? 그렇잖아요. 나와 갈등이 있는데 자꾸 얘기한다고 그게 갈등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요셉이 형,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뭐 했냐?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죽을 듯이 싫어갖고 팔았어요. 근데 요셉을 나중에 만났잖아요. 그때 생각한 요셉의 형들의 생각 보세요. 저 요셉이 이제 그때 일을 발판 삼아서 우리를 아마 다 죽이려고 할 거고 아주 벌을 줄 건데 얼마나 큰일 났냐 지금 속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생각과 딱 다르게 정확하게 반대로 뭐하냐 형들한테 딱 했던 고백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하고 갈등 생기는 이유를 먼저 발견을 하게 되면요. 뭐 하냐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힘이 생기는데 그 뭐 하냐? 또 갈등 생겼다고. 문제 생겼다고. 힘이 없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사람을 미워해요. 우리가 저부터도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거를 보고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람 사이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뭐하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언제부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갈등 속에서 뭐합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했던 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잖아요. 근데 아담이 왜 잘못했냐 물어보니까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계속해 생긴 이유가 뭐하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언약을 놓치면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놓치면서부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갈등조차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면서 4차 산업 시대 오면서요. 점점 더 무슨 문제가 옵니까? 사람들이 공허하다 그래요. 왜 공허하다고 합니까? 예전에는 진짜 사람과의 이 관계를 이웃 사촌지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광주는 좀 시골이잖아요. 이제 좀만 더 나가 보면은 완전 시골들 많잖아요, 아직도. 이웃 사촌들끼리도 그래도 얘기는 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웃 사촌들하고 얘기 안 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니까요. 서울 같은 데는 오피스텔에서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돌려차기 뉴스 실검에 나왔잖아요. 돌려차기 남자. 그러면서 뭐 하냐? 유튜버가 이 신상을 공개하니까 이 사람 얼마 안 살고 나올 거지 않냐? 이 사람은 또 얼마 안 살고 나갔고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냐? 파다 보니까 뭐 공, 엄청난 이제 그런 거였는데 뭐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막 그런 일이 당해도 모른다니까요, 말 그대로.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
사람과의 생각 차이. 자꾸 생각 차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왜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자꾸 뭐 하냐?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근데요, 이게 밖에서만 있으면 다행인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싸워요. 영적인 부분이 안 맞으면 싸울 수 있어요. 왜? 포럼이 되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뭐 하냐면요. 네 생각이 서로 같은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싸운다니까요. 싸우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진짜 장난하게 싸웠는지 의회 공동의회를 할 때도 계속 싸우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누가. 그리고 이제 누가 한 명이 싸우고 나갔어요. 그럼 그때 분위기는 엄청나게 싸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니까 어떤 생각이 차이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차이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생각이 같으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생각이 같으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바벨탑 사건, 네피림 사건. 그런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도 생각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떻습니까? 3단체, 불교. 생각을 비우니까 생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요. 나랑 생각이 안 맞다. 우리가 정수기에서요. 물 걸러내듯이 일단 필터로 걸러. 자꾸 나랑 생각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일단 저 사람은 벽을 두고 봐요. 벽을 두고. 완전히 벽을 쌓아놓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하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걸 보고 보는 것과 내가 무조건 맞다.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린 거, 틀린 거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꾸 틀린 거 강조하게 되고. 근데 이제 어떤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커갖고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할 거다.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대로 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런 모습이 싫어서 저렇게 안 해야지. 근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아, 이게 우리가요,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 또, 또 뭐 합니까?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 하냐? 내가 손해냐? 이익이냐? 저 사람을 옆에 두면 내가 손해냐? 이익이냐? 근데 어떻습니까?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 연락처 있는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미 지웠어. 왜? 나한테 손해니까. 근데 그 손해까지도 뭐합니까? 손해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또 뭐합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미래가 힘들어갖고 정말 불안하니까 못 살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또 계속 내 생각대로 계속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메시지 가운데 나온다는 이 자체가요. 그래. 진짜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게 제일 안 되더라고요. 왜?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박복임 집사님 보면서 집사님이 그런 걸 잘하시는 거라고.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뭐 하냐면 이씨 집안이 원래 고집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돼. 근데 박 씨도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박 집사님 보면은 그 좀 안 센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이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 집사님이 되게 잘하셔요. 손 집사님도 그래 그냥 수용하고 초월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우리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싫어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나랑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면 싫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갱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붙여주시냐? 그 싫은 사람도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는 분하고 권사님들이 아는 분을 제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붙여주셨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물론 기도는 하겠죠. 이제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는 하지만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인간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먼저 갱신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갱신. 이 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뭐 합니까? 이 소리에 빠지게 돼요. 어떤 소리? 아, 저 사람,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떠냐?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얘기 하냐, 안 하냐?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막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혀요. 뭐 하냐? 사람 소리. 사람 소리에 잡히게 되고, 사람 생각에 잡히게 되고.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만났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뒷담화를 내 욕을 했을 거다. 생각을 먼저 한다니까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 게 하고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거기에 먼저 온 신경이 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부터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뭐냐?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먼저 주신 이유. 237 5천 종족 살려라. 근데 그거 하나 갖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겠냐? 못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237 5천 종족을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질구레한 그 작은 거 하나에 매여가지고 있으면은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돈 벌려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지금 뭐 하냐? 저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마 산업단지에 이제 회사가 몇 개 있어요. 회사가 몇 가지 있는데 회사 나머지 다 대마에서 돈을 빌려줬었어. 대마 면에서 영광에서. 근데 영광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내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회사만 살아남은 거야, 거의. 전기차 회사들, 소형 전기차 회사들만 살아남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제 기업들은 안 들어오려고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지역이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 같이 우리가요, 여기에만 한 군데만 계속 매여 있다 보니까
안 뛰어넘어진다니까요. 내가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네 생각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갈등을 주시고 그 위기를 주셨는데 자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물안 개구리. 자꾸 매여 살아. 그 매여 살았던 게 누굽니까? 그 매여 살았던 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아, 요셉만 없으면 내가 이거 다 받을 수 있겠지. 요셉만 없으면 돼. 쟤만 없으면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 안 할 거야. 그 생각 갖고 살았어요.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망하죠. 그래서 그래. 진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욥기 23장 10절에도 뭐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 그러니까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아시니까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된다. 왜? 나를 단련하시는 지금 이 시간표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237 5천 정 주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뛰어넘어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왜 서밋과 관계 있냐? 서밋은 뭡니까? 서밋은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으로 가는 삶이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쉬운 겁니다. 그렇게 뭐합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이 가장 쉬운 거예요. 왜? 나에게 지금 있는 일, 어려움, 환경, 문제 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먼저 있게 하셨어요. 요셉이 먼저 고백했잖아요.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먼저 그 일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아멘이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 이 삶에 불평해요. 이 삶을 갖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뭐냐?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게 응답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영적인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고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다윗에 관한 기록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 때 뭐였습니까? 10편 78편 10절부터 72절에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신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목동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지금 뭐냐?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나와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 왜 목동으로 기르셨냐? 전량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지키라고. 그런 것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정신병 시대로 앞으로도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왜? 정신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좀만 우울증 증상만 있고 뭔가 좀만 있으면요. 가서 정신과에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왜?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부터 내가 느끼는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내가 느끼는 허전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과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 좀만 많다?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은. 왜? 그게 공황증입니다.
사람 많은 데만 가면 어지러워요. 사람 많은 데만 가면 막 구역질 날 것 같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뭔가 지금 나에게 막 다가오 엄청나게 뭐라 그래야 되죠? 뭔가 막 나에게 영적으로 막 치이는 듯한 느낌. 그게 공황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 이거에 잡혀버려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래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다. 그게 경제 삶이다. 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16장에 뭐 했습니까? 16장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갖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요. 다윗이 아니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위에 더 중요한 말 40일 40일 동안 모욕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모욕을 하고 있는데 왜 한 명도 나가는 사람이 없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무너진 것 같이 다윗은 그거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였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딱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서부터 백성들한테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나서부터 나 뺏기겠네. 왕자 자리 뺏기면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식들한테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사로잡히다 보니까 다윗은 이미 죽여야 돼. 다윗은 죽여야 될 놈이에요. 죽여야 될 놈이다 보니까 계속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실. 어떤 어려움 삶 가운데서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게 먼저 회복되어진다? 그러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게 회복 안 되어진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문제인 겁니다. 이 삶이 되어지면요. 자꾸 다 속아요. 어떤 거에 속냐? 지금 옆에서 누가 나를 귀찮게 하면 그거조차도 짜증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누려질 때 뭐가 문제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일을 허락하셨냐? 평소 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라. 말 그대로 그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 때도 기도 안 하니까 그 일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래. 진짜 나에게 이 비밀이 이 믿음이 회복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뭐 했습니까? 그래. 진짜 고백하는 거 보세요. 성전 건축에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니까요. 이 기간도 4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그래.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뭐합니까?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이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정말 뭐하냐? 여기 뒤에 써져 있잖아. 237 치유 서밋의 성전 건축의 언약 붙잡은 축복받은 중직자 시대. 이게 나에게 진짜 언약으로 심겨진다. 그러면요. 누가 하시냐? 우리가 가서 뭐 대출 받아갖고 헌금해라 막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것을 마음에 품는다. 그러면 누가 헌금을 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게 하신다. 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이 평생의 기도를 해서 지은 것처럼요. 우리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언약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진짜 후대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 건축에 축복받은 중직자가 나다.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경제 서밋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를 찾아내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셉과 다윗을 보면서요. 오늘 요셉과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우리 생각, 우리 상식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겁니다. 전혀 그러잖아요. 우리도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진짜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런 비밀들 같이 그걸 찾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 그걸 찾아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쉬운 거예요. 주언론이 이미 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손에 다 주셨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그거 빛을 비추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때문에 못 비추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부터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또 말했듯이 우리는 자꾸 우리 손에 쥐어줘야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손에 안 쥐어줬는데 영적으로 먼저 바뀐다. 이미 우리 손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생각부터 바뀐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진짜 영적인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안 될 걸 아시기 때문에 강단의 메시지로, 훈련으로, 또 목사님께서 다락방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흐름을 타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그냥 막 예배한다고 해도 이 흐름은요,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누려지면 모른다니까요. 안 누려지면 진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맞아. 안 맞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 영적으로 나랑 안 맞지. 안 맞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배척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배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이 절대 언약,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에. 2장에 그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할 때 예배에 성공한다. 나머지 6일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6일 혼자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시간표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가 가진 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견해라. 진짜 그 가졌던 힘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소통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소통. 또 그 사람을 살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에 세상과의 소통. 237 살리는 비밀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왜? 이 교회를 쌍천동에 그냥 세워두신 게 아닙니다. 237 나라 살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 누리게 하시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제 서밋의 삶이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경제의 서밋이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삶이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축복에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